이런 명절 타 지역에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타 지역에 갔다 왔다. 예, 어디가 제일 멀죠? 예? 서울 있나요? 아, 예, 대단하네요. 예, 예, 저도 구미 선산이 고향이라서 다녀왔습니다. 구미 선산 가면 뭐가 굉장히 많냐면 논두렁, 예, 밭두렁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본가에 가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아내하고 데이트했던 그 장소 싹 누리면서 아, 여기서 옛날에 이런 감정이 있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옛날도 회상하고 또 부모님도 보고 하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산에 도착할 때쯤에 속도를 늦춰서요, 그 기분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먼 산도 안 보고 밭도 보고 논도 보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업 어느 회사 회장님 죽었다 하더라. 상속권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하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팍 나빠져서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아, 나는 지금 이 기분을 지금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 감정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서 힘들게 천천히 가고 있고 먼 산을 가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이 사회의 어떤 생태계 구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한테는 이 대기업의 회장의 경조사 이야기까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빼앗겨야 되나 할 때에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조금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날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를 참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물론 지금도 사랑합니다. 참 사랑했던 적이 있어서 낭만과 감정과 감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따뜻한 고향, 날씨도 어제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고향에 있으면서 무슨 말만 해도 잘 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왜다가 내가 이래 대해서 이성적으로 필요한 말만 듣기 싫으면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어떤 방법이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쭉 하면서요,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11년 이상 산 사람에게 처음에는 잘 됐다가도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허용하고 수용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 있다가 신앙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동역자로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한번 좀 삐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 속에,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색깔의 코드가 약간 유사하면 굉장히 나하고 짝짝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또 내가 밥도 사주고 싶은데 무언가 짝짝 달라붙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같이 거리를 두고 싶기보다 조금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될 마음은요, 서로 호용하고 수용하고 따뜻하게 품어가면서 그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다기보다 내 신앙에 맞추어서 상대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수준이 우리에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일상신앙 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내용 속에서도요, 충분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이 39권인데 신약이 몇 권이죠? 너무 쉬운 질문 했나요? 신약이 몇 권이죠? 예? 예. 27권이죠. 맞죠? 읽다 보면 천천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양한 신앙의 모양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공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바리새인과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서기관과도 싸우고 대제사장과도 싸우고 장로들과도 정말 많이 싸웁니다.
서신서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실컷 전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뒤에 와서 누가 뒤통수를 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도 바울도 싸움의 연속과 전투가 항상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1세기의 모습이에요. 서로 공존하고 수용하면서 이해해주면서 넉넉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그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었던 모양으로 통일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 중에서도 어떤 내용보다 가장 원색적이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요, 저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말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말고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라는 말을 쉽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천천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개척을 해놨는데 출타 중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믿음도 필요한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해야지 구원이 주어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가 나서 편지를 격렬하게 글을 쓰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 사실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사람 있니? 그 사람 내 가만히 안 내버려도 저주해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살살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다 나 이런 일 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조금 알리고 믿어주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던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로부터 파송받아 왔던 어떤 형제들이 어디에 왔냐면 이 밥 먹고 있는 자리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에 이 게바가 갑자기 눈치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밥 실컷 잘 먹고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실컷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바울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갑자기 떠나는 이 사람, 이 게바에 대해서 욕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너 지금 외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는 상황이면 이방인 허용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먹으면 되지 왜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을 개처럼 만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게바에게도 혼을 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결코 가볍거나 작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를 잘 아시려면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에서 온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박스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박스 하나 보시면 1세기에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유대인 출신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 이미 할례도 했고 온몸에 율법이라는 것으로 치장하면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갑자기 지워버리면 알러지 반응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지키면서 예수도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심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고요. 누구냐면 예수의 형제,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헬라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 헬라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동시에 또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이방 지역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도 할 줄 알고 조금 유순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꽉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헬라계, 이방의 헬라 문화까지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헬라계 그리스도인 바울을 들어서 이방 지역에 보내서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르냐면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계는 완전히 오리지널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안에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예루살렘 행정 중심에서 이 야고보가 수장인데 거기서 사람을 자꾸 보내면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건 맞는지 확인해봐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헬라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보다 조금 더 정통과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조금 더 오리지널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과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신앙생활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신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신빙성 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만, 그런데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을 항상 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할례를 하지 않고, 우리 남성들 우리 할례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할례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례를 율법이었던 기준을 지켜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보이지 않게 전투적이고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심각하게 서로의 이 신앙관에 대해서 피가 날 정도로 저주할 만큼 심각하게 이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니? 저주. 이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 문화권의 영역에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있던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은 또 유대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두 부류가 섞일 수 있느냐 할 때에 쉽게 섞일 수 없는, 거리가 좁아지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을 때에도 충분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헬라인하고 같이,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식탁 교제에 있어서 같이 앉지도 않고 대화도 잘 하지 않고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항상 한계를 두고 이방 사람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건너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게바가 한 행동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게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바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 야고보의 아우라 속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할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하고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난다. 처음에는 야고보에게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 붙어 있다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 붙어 있다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눈치가 보여서 벌떡 일어나서 졸지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방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졸지에 뭐가 되냐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사람의 인권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어떤 정체성도 가질 수 없는 흐물흐물한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줏대를 가져.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우리 너희하고 나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다 했었잖아. 그 이야기를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과거에 사실 인정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지도자급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야고보,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공급받았던 이방인에 대한 사도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권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다. 그리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뭐라고 했다고요? 악수를 했다고 그러죠. 악수.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뒤통수를 탁 때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15장 7절에서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이요, 너무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율법, 할례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 와서 보고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야 그게? 그러니까 구원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율법 왜 안 지켜? 할례 왜 안 해? 그런 부류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때에 게바가 나서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게바가 사도 바울의 표를 한 표 딱 던져줍니다. 바울이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힘 나는 겁니다. 그 길로 바울은요, 그들로 하고 같이 악수 세례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부름받고, 그리고 게바와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사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미 악수를 함으로 인해서 인정 다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바울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옆에서 같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냐 하면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하루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사도의 반열에 오르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 내용이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부활하신 예수 한번 나타나가지고 눈먼 것 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같이 악수를 했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파송해 주면 되는데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할례했니? 율법 받게 했니? 이런 이야기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중간중간에 다 보시면 계속 이 싸움입니다. 계속 이 싸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전투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는 기정사실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 터지는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저주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없죠. 또 이미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를 믿어서 그 너무 간단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신학에 여러분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전투적으로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통해서 편지가 굉장히 많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고보 편지 한 편밖에 안 되죠.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정경으로 정리를 할 때에는 아무 내용을 그냥 집어넣으면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세상 속에서 만들어 왔던 나름대로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모든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다 초월해서 무너뜨려 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의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점은 누구냐면 똑똑하다고, 전통이 있다고, 나름대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기보다 끊임없이 함께 어울리기 힘든, 밥같이 먹기도 힘든 그런 부담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12명의 사도들하고 같이 사역하거나 예수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보다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함부로 강요하면서 신앙의 또 다른 모양을 추구하도록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이 뭐를 따라 했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예?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의 대조에서 나오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 할례라는 것, 그리고 외식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런 어떤 외적인 전통의 모양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이 주어지는데, 예수가 모든 장벽을 허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릇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친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환대해 주시고 인정하시면서 받아주시면서 넉넉한 사랑을 공급해 주신 찾아가시는 은혜,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릇되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무시하고 자기들 전통 안에 들어와야 돼.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체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화시키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무시하며 자르려고 했던 그릇된 본성, 그것에 대항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삶에도 잔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모든 신앙의 영역 부족하더라도, 많더라도, 강하더라도, 약하더라도 서로 수용성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네, 복음의 진리가 없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가볍게 그냥 천국 데려가고 우리를 죽고 난 다음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런 어떤 중간 단계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연약한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를 죽기까지 내버려 둔점에서 기꺼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사역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 이 모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의 연약한 신앙까지도 기꺼이 껴안으면서 복음 안에서 통일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항상 그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환대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해주는 이해력이, 포용력이 떨어져요. 수용력이 떨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도 선명하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남의 위치,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함께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남의 신앙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남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느냐, 차별 없이, 배타적인 마음 없이 서로 용인하면서 수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뭐 좋게 표현하면 의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의인이 되는 것은요, 착한 행동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던진 그 신실함의 내용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저분이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구원의 관계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이루신 그 내용을 내 삶으로 이루어 내겠노라라고 다짐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남의 존재를 발견시켜주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딱딱하고 의롭다는 것은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내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 너무나도 부드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며시 따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종속되어지기 쉬운 그런 관계로 녹아내리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의로운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며, 그것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 허우적대며 해결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담겨 있으면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아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모두가 할 수 있을 만큼,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사실 굉장히 가볍게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역할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앞에도 나오는데요, 이방인을 너무나도 쉽게 무조건 비판하죠. 너무 비판합니다. 타 공조태절 너무 가볍게 여길 때 많죠. 타 공동체. 아프고 힘든 자 있으면 환대로 찾아가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사랑방, 고울 좀 더 밀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 복음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율법에 꽉 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옳은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식사를 행복하게 잘하는 공동체는요, 그냥 밥만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용인하고 수용하며 서로 연약함을 내가 껴안고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마음속에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진정한 살아있는 식사의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일성으로 서로의 다름을 혐오하기보다 이해해주고 용납하기로 다짐하면서 식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성육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넉넉히 받아들여야 할 자세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서로의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받으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개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포스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포스톨이 존재하는 순간 아포스톨은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제가 존재하고 아포스톨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왕성하게 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질 때에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사랑방 안에, 또 고을 안에, 또 가정 안에 무언가 어떤 신앙의 역할과 신앙의 모양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이 2020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훈련 못지않게 삶을 통해서, 예수는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설교였던 집회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기보다 삶을 통해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우리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에게 맞춰달라 했던 것 미안해.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살게. 명절 지나서 꼭 밥 한 끼 다 사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공동체, 혐오와 배제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나에게 항상 맞추기를 원했던 나의 잘못된 자아에 집착,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울의 야고보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야고보는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이 전투적인 삶 속에서 주어졌던 아름다운 이 평강과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로 움직여졌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타인을 위해서 바르게 사랑하며 바르게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나의 신앙 가운데 여유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옹졸했던 나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관대함이 예수에게도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더 묵상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넉넉한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고 내일도 차고 넘치고 대화 속에 차고 넘치고 식사하는 중에 차고 넘쳐서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포솔의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용납하는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